2024년 7월 1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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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기 원합니다. 오라카라블라스킨데리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낙함과 우리의 방황이 다 끝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늘 높이고 주님 이곳에 주여 주의 십자가만이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이 아버지 이곳을 주여 강타하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카라발라스켄데리베리베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길갈 제자에 나아갈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활이십니다. 라칸나레발라케레발라스켄데리리리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빈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칸나레발라스켄데리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으려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여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칸나레발라스킨데리비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십자가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함으로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가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저 중국 땅과 러시아 땅과 아버지 하나님 중앙아시아와 하나님 이스라엘에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요 전 세계가 살 길이며 하나님 온 열방이 살 길이오니 주여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 자기를 싣고 주여 참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신부단장을 하여서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또 찬양하고 찬양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마지막 남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34장 사건은 설교하기가 그렇게 많이 설교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설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창세기 34장을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의 중요성, 그다음에 언약, 이 할례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이 언약, 이 할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결혼과 이 언약이 어떻게 오늘 큰 사건을 일으켰는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결혼이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느냐면 일단 여자를 보면은 그냥 뺏어오는 거야. 강간하고 더럽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건 저지르고 난 후에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들의 재산을 다 우리가 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결혼하고 이제 그 재산 우리가 먹어버리자. 예? 예. 그 재산을 우리가 약탈하자. 예. 그 재산을 우리가 가져가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결혼이 파판 나는 이혼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옛날에 이런 디나 사건이 그때로 종결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의 사상, 가나안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 여러분 야곱이 이 사건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통혼을 하나는 계속 막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라와 애굽 왕실과도 하나님이 통혼을 막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삭 때도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도 이 통혼을 막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야곱의 가문에 여자가 하나 딱 태어났습니다. 이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 세겜의 그 사람 여자들을 친구들을 좀 사귈까 해서 갔다가 뜻밖의 생각지 않은 강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간을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자를 강제적으로 성폭력을 해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보면 일단 자기 걸로 소유를 해버리고 이제 그리고 이 디나를 풀어주지도 않아요. 딱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야 우리가 디나를 좋아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너희들과 우리하고 통혼하자. 이렇게 하면서 전략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이들이 받아들이는 목적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는 다 이들의 소유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자기 것을 만든다는 거죠. 결혼의 목적이 어떤 재산을 보고 결혼할 때 예수 믿으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는 결론은 뭡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 또 기술 이런 걸 다 나중에 자기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뺏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가나안의 속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나의 오빠들이 우리 디나를 더럽혔다. 이건 통혼하고 또 매매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또 아브라함이 이 일로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예쁜 아내를 두고 있으면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라, 리브가, 디나가 예뻤겠습니까? 자, 디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는 그냥 뺏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가족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단 강간을 했다. 자, 이것이 이 3대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럽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여자를 더럽힌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겼다는 이름을 받자 말자 이제 엄청난 사건 터졌어요. 이제까지 조심조심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 공동체가 커졌어. 커졌는데 이 디나가 이 일을 잘 모르는 거야. 예. 자기 조상 그 할아버지, 정조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뭐냐면 통혼하지 않고 오로지 바담 아람에서 이 여자를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처음으로 이 디나가 태어났어요. 디나. 여자가 최초로 태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나는 신부예요, 신부. 신랑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저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여자 이브를 완전히 이렇게 죄를 짓게 그것 때문에 온 사건이 됐잖아요. 이제 민족이 되었는데 드디어 또 대형 사건 터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요, 특히 시몬과 레위가 기가 막힌 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이들이 잘못된 결혼을 하자고 한더라도 이 결혼과 할례라는 신성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고 이 언약입니다. 할례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타민족에게 이 거짓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거짓 결혼, 성폭력, 강간해서 나중에는 이 재산들을 다 우리 거로 만들려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야, 너희들이 우리와 하나 되려면 이 할례를 행해야 돼. 예. 얼마나 그 언약,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뭐냐면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 예.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복을 철저히 해요. 우리처럼 물러 터져가지고 대한민국처럼 맨날 당하면서도 이용만 당하고 악용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이 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난 게 그런 거잖아요. 납치를 당하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전쟁으로 갔어요. 전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게릴라 작전으로 막 이렇게 기습 공격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가버려요.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다 죽여버리려는 마음으로. 아마 이 최초의 전쟁은 이 결혼과 언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이 결혼과 할례라고 하는 이 신성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에서 이 선하심에서 이 모든 민족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결혼의 우리에게 제정하신 결혼의 중요성과 이 할례의 중요성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와 무할례파,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나는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이 야고보, 베드로, 바나바까지도 할례파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관계 속에서 참된 할례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할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후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렵다 하셨잖아요. 그 어렵다 함의 언약을 이 할례를 통해서 모든 너희들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을 뭐냐면 이 표피를 난지 8일 만에 모든 사내 남자아이들 또 그 종들 자식들조차도 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고 오늘 창세기 34장은 전혀 이 성경과 관련이 없는 할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이 할례를 통해서 보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성경적인가?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이 근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의 중요성. 자, 우리는 오늘 이 할례가 언제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냐면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낳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 1세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또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할례가 됐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구별돼야 할 일이 뭐냐면 이 광야 세대가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에 길갈에서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가 떠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길갈에서 행한 크게 큰 행사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행한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우리로 말 오늘날 말하면 성찬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들이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할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또 소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이 길갈은 바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이 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할례, 그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 그다음에 소출. 이 소출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소출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에서 내 미래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길갈 제자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이고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는 다 떠나가고 우리의 수치는 다 굴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굴러간다는 것은 멀리 떠나간다는 것이거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가문의 저주, 조상들이 우상 섬겼던 거, 지금도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것들이 흔적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이제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 그리고 이 결혼, 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예. 하나님이 그 온전한 결혼을 이방 땅에서도 이 가나안의 이 결혼의 문화를 뽑아내고, 예. 여러분 이 시몬과 레이가 한 것은 이방의 그 결혼 문화를 배격하긴 했지만, 예.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전쟁을 유발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이 결혼. 이 결혼이 또 언제 또 충돌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이 결혼이, 예. 오늘 디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뭐냐면 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과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서신서에 바울의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일 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이 할례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이 할례를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17장과 34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이 여기서 종결되지 않고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별했고 무할례자들을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못한 이 40년간의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을 했지만 그것이 광야에서 제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게 완성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수치가 떠나가야 돼요. 예, 우리 속에 창피하고 실패하고 뭘 하지 못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 길갈에서 다 해야 돼요. 예, 할례를 행하고, 예, 할례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이, 예, 확정받는 거잖아요. 언약의 확정. 예, 할례라는 것은 확정입니다. 확정. 예? 도장 찍는 거잖아요. 예, 남자의 몸에다가, 예? 예, 표피를 자름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예?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예, 예. 여러분 할례도 그렇고요. 결혼은 뭡니까?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 예. 그런데 오늘 이 결혼과 할례가 이방인과 이 가나안 사람과 이 이스라엘 간에 대충돌이 일어났어요. 예.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여자들을 막 성폭력합니다. 예. 자기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데려오고, 그다음에 니므롯 사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니므롯과 그 모든 함의 자손들은 여자를 이렇게 자기 원하는 여자들은 다 잡아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예. 지금 이 디나는요 10대를 간 넘었을 정도, 예, 지금 아직 성숙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추장 세겜이 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문화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처음 된 이 야곱을 얼마나 절망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뜻밖의 이 자식들이 이걸 가지고 큰 사건을 벌였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서 고린도전서에서 6장, 7장 이쪽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할례 사건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기준을 삼았던 사람들이 오늘 시몬과 레위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육체의 행위로 맞췄어요. 육체의 행위로. 결국은 그 할례를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확정을 주려고 이 할례를 표징을 주셨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후손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율법으로서 행위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다는 것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 게바
이 바나바 할례자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은 죄인들인데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할례자들하고 무할례자들이 음식을 먹다가 두려워서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오늘 이 창세기 34장은 억지로 이방인들을 이제 그것이 의도가 진실로 율법의 행위도 아니면서 이 할례를 그런 식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세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한 세 사람. 오늘 바울은 이 심각한 주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할례의 중요성, 바로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제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할례가 오기 전에 할례는 믿음의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할례가 결국은 무슨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확정이 그냥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점점 이것이 34장을 통해서 보면 야 너희들 율법을 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같이 결혼도 하고 속였다는 거죠.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언약의 확정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억지로 이방인을 할례를 향하게 해서 그런 사건이 창세기 34장에도 일어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20절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억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을 자기도 살지 않으면서 막 말로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따르라고 하고 억지로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은 계속 컨티뉴 지속이 되어야 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 오늘 창세기 34장은 이 율법을 지키게 한다고 해놓고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나 사건은요 잘 봐야 돼요. 그냥 뭐 이들이 디나를 성폭력했기 때문에 그냥 죽인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뭐 살인극, 치정극, 복수극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경의 그 핵심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중에 사건이 이 결혼과 이 할례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대충돌이 일어났어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 때에 온전히 그 다음 세대에게 이 할례, 정말 또 유월절과 무교절 이 소출은 이 가나안의 완전함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일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뤘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믿음의 확정이랬잖아요. 언약의 확정이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장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상속자다. 너희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상속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계에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 오늘 이 억지 할례를 살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늘 새벽에 3시 전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영혼의 진동이 일어났어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33장, 32장 이거 굉장히 막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그 마하나임,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되고 브니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이 할례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것들을 그냥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우리 큰일 났어.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너희들이 냄새를 풍겼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서 사건 또 라반 사건 다 넘어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대충돌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숫자도 부족한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참 조심했어요. 당신 말이야,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돼. 내 누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조심조심해서 이 가나안의 이 성폭행, 강간 문화, 살인의 문화, 그냥 닥치는 대로 여자만 보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 문화, 나중에는 재산까지 다 약탈하고 사람도 죽이는 문화, 이것이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절하라, 통혼하지 말라, 계속 이 광야에서 교육시키고 가나안은 다 멸절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오늘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에 지금 보세요. 이런 문화, 가나안의 문화가 교회 안에 또 세상 문화 안에 이런 이혼이 일어나고
법정에서 다투는 재산 상속 재산의 이 문제가 다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이 신앙이 오늘 찬송가도 있었고 사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이방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한 세 사람을 이뤄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혼탁한 이 대한민국에 저는 오늘 확실한 정체성을 느꼈어요. 길갈 제자교회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도대체 길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냥 순종해서 왔는데 저는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길갈 제자교회 정체성을 완전히 확정받았어요. 내 마음에 할례가 임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호수아서 5장을 읽으면서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전에도 유월절 무교절을 절기를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길갈 제자교회에 이렇게 딱 적용하는 부분은 잘 없었어요. 교회를 잘 모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길갈 제자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 확정, 이 할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이 할례는 알고 토라는 아는데 십자가가 없는, 대속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는 것.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도 그 본질은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뭘 하자, 실패했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할례의 의도가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길갈 제자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위와 아버지 율법의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길갈 제자교회를 아버지 세우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온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죽으시고 아버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온 땅을 다 뒤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